오늘 공부하게 될 마가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숙제를 하시니까 첫 번째 사건이 뭐죠? 귀신 들린 사람. 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네. 두 번째가 혈루병. 야이로 야이로. 야이로가 나오고 그다음 중간에 잠깐 사실 혈루병 여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사건으로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가시자고 그래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의 이름에 물론 이 여기서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거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거라사는 이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네. 글씨도 조금만 크게 예, 아니 그건 거라사인 똑같은 거니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데서는 가다라라고 표현하는 데가 어쩌면 물가랑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여기가 어딘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그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30마일 정도 떨어진 내륙 지방이 여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데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부르는 곳을 보면 외려 그게 이제 호수 쪽에 가까운 내용 마태복음으로 볼 때는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장소가 어디인지 좀 확인할 수 있게 좀 어렵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이 거라사의 가다라 지방을 거라사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해 볼 때 이 영향력이 갈리소 호수부터 전 지역까지 끼치고 있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추측은 켈르사라는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 있는데 이제 지역적으로 거기에 이제 호수와 절벽이 있고 옛 무덤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그것이 성서에서 비교하고 있는 곳이 맞겠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가 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적을 토대로 볼 때 아마 그쪽이 더 맞지 않겠는가. 뭐 지명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일어난 일과 그 사건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지명이 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그럼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런 고민을 빠질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배우는 건 지명이 진짜냐 안 진짜냐가 아니라 그 지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신 거를 통해서 그 경향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형적으로는 갈릴리 호수랑 붙어 있고 절벽이 있고 무덤이 있어야 하고 돼지를 키우던 곳에서 주님은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사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정말 가다라일지 거라사인일지는 확실하게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옴의 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배가 당도한 곳 결국은 성경을 보면은 수면이 이렇게 있고
아무튼 그 주변에 무덤이 있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덤이 여기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돼지떼가 있었던 거고요. 수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타시고 오신 거죠. 그리고 내려서 이 땅으로 올라오시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정점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달려와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 라인인 거죠. 이 길이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멀리서 올 때 지형적으로는 여기가 높은 지역이니까 이 사람이 보고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먼 길일 수지만 달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을 보면 그 거리가 멀어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시간과 능력만 된다면 충분히 뛰어내려올 수 있는 그런 거리, 그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실상 모르지만 정말로 성경에 써 적혀 있는 것 그 기초만을 가지고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러 온 걸 수도 있고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오는 걸 통해서 보러 나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조금씩 이제부터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은 먼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더럽다라는 이 말은 불순하고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영이 있어서 선한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며 인간적인 존엄적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무덤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못 살게 하고 묶어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무덤 근처에 묶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랑이 쇠사슬에 묶어도 힘이 너무 세가지고 다 깨트리고 절제할 수 없고 제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3절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전에는 그 사람을 제어해서 잡아맬 수 있었는 상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마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서 이제 그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왜 귀신에 들렸는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상태만 나타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도 깨트리고 그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요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힘을 이용해서 더 좋고 안락하고 편함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살 수도 있지만 그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곳은 어디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5절에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픈 거 싫어하잖아요. 자기 몸에 자해나는 사람은 정상은 아니죠. 너무나도 정상적인 못한 사람인데 그의 모습은 무덤에 살고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상처내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5장째를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인 판단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절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자들조차 그냥 따랐다고 하지 예수님을 보면서 절했다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귀신에게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함 받았다고 예수님한테 절했다라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서 간구했죠. 중풍 환자도 고침을 받고 그냥 갔습니다.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어요. 그 누구도 주님께 절을 하지 않았고 외려 안식일에 치유하는 그 노동을 했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하지만 예수님한테 절했다고 하는 장면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릎을 꿇고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한테 절을 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잡으러 왔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귀신에 들렸다라고 잡으러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의 어머니도 동생도 역시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죠.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고 무서워 소리 지른 적이 있고,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 다 해방됐다라고 하고요. 오죽하면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부정한 영들이 잔뜩 있는 군대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그 권세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하늘의 권세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귀신도 알아보는데 정상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영적인 귀신이 부정한 영이지만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어서 주님의 그 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거룩한 영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생명과 평안에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큰 소리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밤 미치광이처럼 살던 사람,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하고 살던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그 주님을 어떤 분인 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7절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절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절을 한 후에 그 사람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반응한 것이 금방 제가 읽은 내용이죠. 그리고 그 부정한 영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어봅니다. 그 이름은 군대 많은 영의 혼합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군대가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것을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 사람과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나, 그 근처에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이제부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그 자세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돼지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었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돼지가 이 땅에서 키워지고 있었을까요? 뜬금없잖아요. 먹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갑자기 등장한 것인가? 사실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돼지고기가 음식 재료이면서 그들의 제사로 사용되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길렀고, 그들이 억압당할 때 제우스 신상이요 예루살렘에 세워지기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걸 절하는 것을 강요했고 부정한 고기 앞에서 절하기도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하누카 아시죠? 하누카.
자, 하누카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유다 마카비 장군이야 반란군을 일으켜서 성전 전화를 하고 불을 밝힌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누카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전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역하던 시절에도 벌써 유다 마카비 때 없어졌어야 될 이 돼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스스로 정결하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돈이라는 권세와 권력이라는 권세 아래서 세상 권세에 맞춰서 살고 있었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주님의 권세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하나님을 부정하죠. 주님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살게 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성서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혹시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부정한 영에 잡혔지만 주님을 향해 나오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돼지를 키며 그냥 바라보는 방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야이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혈루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어서 잠자고 있는 소녀의 모습과 같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어디인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결단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방향성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주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다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사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 사건이 이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귀신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할까요?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보면 이래요. 1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을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였다. 아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왔으면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추측이에요. 혹시 그 주변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친족이 있었다라면 알려서 야, 네 아들이든 네 삼촌이든 뭐 누가 야 제정신이 들어왔다 하더라. 그리고 가족이 뛰어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림인데 그 그림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해요. 두려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했던 곳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분명히 이들은요 자기네들도 어찌하지 못해서 이렇게 광인으로 살아가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거에서 풀림을 얻었고 그것을 풀림을 얻게 한 그 주인공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의 삶을 주님을 맞아들이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돼지 때 2,000마리를 죽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돼지처럼 죽을까봐? 해야 되는데. 네. 아 이미 죽은 돼지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래야죠. 주님 가지 마시고 얘를 살려주세요. 그래야죠. 돈을 못 보게 돼서. 경제도 변화되는 거. 아 그게 아마 어. possible reason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돈을 벌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 깨어나면 이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덜 그게 되면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무언가가 빼앗길 것 같은 마음들을 갖는다 안 갖는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여기 이 사건을 보고 지켜보던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뭘까요? 그러지 말라는 게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 영적인 자유함,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감, 세상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병으로부터의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 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좋아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이 뭐예요? 더 좋고 놓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간섭하시면 내가 이거를 놓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아들들한테 제가 가끔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어린데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잖아요. 저희 아들들의 마음만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뭐야 아멘이 3분의 1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현주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마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한번 신앙의 뜨거움을 갖고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죠? 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같이 있고 싶대요. 이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고개를 땅바닥으로 내려요. 진짜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딸발 살아볼까 봐. 그리고 뭘 시킬까 봐. 근데 왜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 왜 이렇게 바닥을 내리신 줄 아십니까? 여전히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뭔가 시키고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는 거룩한 두려움 아니에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집어내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아무도 집어내주지 못해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거를 알 수는 있으나 그거를 집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영적 흙 밑에 바름에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요 엄청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신앙의 어떤 내가 바라는 기준의 모습으로 다 감싸고 있어요. 이걸 다 찢어서 밝히고 그 간을 봐야 돼요. 그거를 내놔야 돼요. 그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쩔 때 나타나냐면요. 그게 나타나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엎어져서 엎드려지는 것처럼 주님한테 철저하게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찬송가가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러면서 다 척 내놓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정상으로 들어온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정말로 마음에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참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있었다? 없었다? 가족이 있었다. 가족이 있었는데도 이는 무덤 속에서 살아야 되고 쇠사슬 차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정말로 그렇게 정신을 놓고 나가고 있다면 물론 그런 것들을 케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가족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성경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럼 할렐루야를 영화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 나면 그 아들이 그렇게 정상으로 들어간 거에 부모들과 가족들이 와서 얼싸안고 야,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없고 주님은 그 가족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일 줄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선자리에서 주님은 여전히 너희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들 주님을 정말로 알기 전에 한 포인트에 영적인 존재에 묶임당해서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 권세에서 풀림받고 자유함을 받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다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명목하에서 이게 자꾸 퇴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살면 살수록 세상 것과 자꾸 다시 접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무력도 있어요. 정욕도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순간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외면해버리는 내 안에 부정함과 그 죄악이 혹시 있어 그 머리가 들까 참 두렵기도 하죠. 만약에 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다 은혜를 누리고 다 풍성한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진적에 오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 빛과 소금에 대한 모습 비난받잖아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올바른 길과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욕과 무욕을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답이 뭐냐? 예수님이죠.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떠한 부정한 영도 아무 힘도 아무 영향력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땐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의지는 있으나 육신은 죄의 장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장소에 있을 때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으니 그 예배의 장소가 가정이 기초를 이루면 가장 좋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혼자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와 교회로 묶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그 공동체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죄송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안나가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물론 그들도 그들의 이유가 있죠. 시험 들고 목사에게 실족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교회 출석만 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한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그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오면 주님 저는 두려우니까 저에게서 떠나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니까요. 베드로도 죄인에게서 멀어가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나 그가 주님과 함께 다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용서받고 우리가 있던 현재의 그 삶의 모습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 사람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certain point 이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과 어둠에 속해 살아서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이 살았으니까 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용서하심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이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시간으로 나오잖아요. 영적인 자리로 나오잖아요. 그 두려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뀌고 감사함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자리로 돌아가 내가 경험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거요, 우리는 맨날 걱정하죠.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근데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렇다고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주님의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요, 안 믿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주님은 막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안 믿었어요.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악해요. 근데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요? 아니요.
자꾸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얻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그 종교적 지도자층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그 누리는 것들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져야 될 사람. 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저는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고요.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전체는 아니에요. 한 부분만을 감당하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한 부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간 데가 어디죠? 맞은편. 예, 그 맞은편이 어디예요? 다시 20절에 나오잖아요. 대가볼리가 예, 대가볼리가 바로 그거는 예, 요 정도에 있어요. 근데 이 대가볼리는요,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거라사, 스두고볼리, 벨라, 가다라, 디온, 카다라, 라파나, 히폼, 담메색 등. 그러니까 이 대가볼리의 그 도시는 상업적인 그 통상로와 군용 도로로 위치했던 아주 전략적인 도시들이에요. 성경에서 이 대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전도하시러 가셨고 그 대가볼리 도시 중에 하나인 그 거라사 가다라에서 귀신 달린 사람을 고쳐 주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쪽으로 나아갈 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장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이와 같이 함께 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 싸 밀더라. 여기서도 사실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배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계속 쭉 오신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일정적인 움직였고 그 다음에 대가볼리의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있는 한 도시를 가고 있다는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유사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야이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귀신도 엎드렸고 야이로의 회당장도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성경에 동일한 말씀이나 그 행위들이 반복될 때 이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점이 뭐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은 좀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잖아요. 절박함이. 그가 믿기로 주님이 기도하시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이런 간청함과 절박함이 담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의 탄원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죠. 그 가던 길에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의사도 많이 보았고요. 그런데 효염이 없었다고 그러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 얘기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 중에
어떻게 와서 예수님 옷을 건드렸길래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잘 몰랐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건드리는 거 알았으면 바로 주님 저 여인이 건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모르게 주님의 옷을 건드릴 수 있을까? 퀴즈입니다. 살살 이렇게 켜가면서 밀려 들어갔다고요? 아니 워낙 사람이 많았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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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졌냐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살살 켜. 시고 빠졌어요? 사람들이 에워쌌다니까요. 사람들 사이로 사람들 다리 사이로 절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러니까 절박해서. 아니 절박했는데 예.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서 예수님을 만졌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의지가 있었어. 의지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가 가려고 노력을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갔어? 어떻게 접근을 했지?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빽빽빽빽 싸고 있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 사이로 위로 밟고 군중을 아니요. 밑으로. 기어서 기어가 이 여인도요 엎드려 갔다는 거예요. 엎드려. 아니 두 명이 엎드렸다 그러고 중요하다라고 반복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남자들의 사람들이나 이 어깨를 이 사람이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가려면 다리 사이로 지나갈 수 있었을 거고 그 다리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굉장히 휴밀리에이트한 그런 일들이 중에 하나였지만 그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주님 앞에 엎드린 여인이 된 거죠. 왜 병이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 그가 만지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만지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 그 몸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 여인은요 만지는 순간에 자기가 병에서 치유받았던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아셨어요. 몸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가서 만졌는데 몸이 반응해서 치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만진 누군가의 손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셨고 자신의 옷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하고 딸이라고 표현하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이라고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체되는 순간에 누구의 딸이 죽죠? 야이로의 그 회장당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질병은요 믿음으로 날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주신 의학을 통해서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사용하시지 한 가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거 그냥 고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라고 병을 키우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바빠요. 그냥 감기 약 먹고 나면 되는 거 뭘 기도하면 좋죠. 하지만 약 먹고 나시면 주님도 일 덜 하시니까 그냥 그런 건 좀 그렇게 고치시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그런 거 가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믿음이 정말로 치유를 일으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그게 스트레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알지 못하는 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검사도 하고 다 했었는데 잘 뭔지 모르더라고요. 다 정상이고 한데 이제 몸에 이상 징후들이 좀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반쪽이 좀 마비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넘네스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근데 뭐 다 검사를 해봤는데도 뭐 별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무기력하고.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역이 있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IT를 갔다 오고 IT 공항에서 이렇게 조각도로 깎은 그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제 사무실에 지금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를요 제가 자는 그 나이트스탠드 위에다 항상 올려놨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거기다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다 올려놨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잠을 자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딱 보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만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몸이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갈 때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지는 못해도 들고라도 좀 다녀보자. 십자가를 참 좀 컸어요. 그 십자가를 들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이런 거죠. 회개가 드는 거죠. 그래 내가 십자가를 잡으며 살아야 한다는 십자가를 정말 꼭 붙잡고 살지 못했구나. 그 회개를 시작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좀 들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적어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 십자가예요. 이게 양쪽으로 한 이만큼 나오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들고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이 이상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고 다니고 한 3주 들고 다녔나? 그리고 3주를 들고 다닌 것뿐만 아니라요. 그런 위로함이 있어서 3주 동안 제가 끌어안고 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자는데 시원하더라고요. 뭔지 모르는 시원함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기력감이나 그 패티그라고 그러죠.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면요. 병이 나니까 십자가의 그 크기를 줄였어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딱 잡히는 걸로 이렇게 맨 만날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걸로 주머니에 맨 처음에는 좀 한 요만한 걸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한 요만한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곳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push라고 push until something happen이라고 기도는 그런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조금만 더 기도를 하고 조금만 더 인내를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못 딛는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고 뭐 일가 친척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자, 회장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 죽은 딸인데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통곡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울고 있냐고 사람들에게 잔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왜요? 왜 비웃었어요?
죽었는데 잔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생명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들은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죠? 다 내보내요. 그리고 부모와 주님과 함께 한 사람들, 적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 맞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이여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와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명령하시니까 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주님께 절하며 경배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두 번. 네. 놀라기만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기만 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돌아보아야 돼요. 여기에 믿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 주님을 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우리가 그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나의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돌이켜야죠. 그게 회개잖아요. 성경 속에서 은혜란 말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죠? 은혜. 우리 권사님 이름도 은혜인데 제가 어느 날이 아니다, 며칠 전에 간증을 봤는데 이름이 은혜인데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미용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은혜 얘기를 하니까 은혜 전화가 오지네. 이 미용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그 VIP라고 그러죠. 그런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잘해야 된다고 막 그 주인 원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프레셔를 주더래요. 그래서 긴장하고 기다리고 이제 딱 오셨는데 막 머리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름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름이 은혜세요? 이름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이 높으신 이 VIP께서 우리 밥을 한번 같이 먹자. 근데 이분이 자기한테 그렇게 그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최근에 손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흔쾌히 대답을 하고 이제 그게 경험이 돼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가니까 맨 은혜 온통 교회가 은혜 자기 이름을 막 불러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은혜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성경 안에서 가장 좋은 말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을까요?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회개처럼 축복이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도 있고요, 현재에도 있고요, 미래에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십자가를 져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거는 그랬다 치고 회개를 했는데 현재의 걸 지면서 보면 주님께서 이걸 이미 아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도 회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막 울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안 울어도 돼요. 눈물 한 방울 없어도 회개는 가능하다. 왜? 돌이키는 거니까. 돌이키는데 이걸 어디로 돌이켜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게 축복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향해서 씩씩하게 걸어 나가면 돼요.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이것이 실제로 회개가 정의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건 회개의 축복을 얻지 못했어요. 아직 not yet. 회개의 축복은 눈물을 흘리든 눈물을 흘리지 않든 돌이켜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켜 가는 거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돌이키는 길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주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훅 가는 건 아니겠지만 주님께로 끊임없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깊어진다니까요. 옛날엔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딱 알 때는 딱 알아요. 그 안 십자가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를 반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느끼는 거, 야, 정말 이런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 축복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어떠한 것도. 근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죠. 야, 넌 용서함을 받지 못해. 그래도 소용없어. 그런데요, 믿음은 이 십자가를 믿는 거기 때문에, 이미사 주님께서 다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가면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함이 있지요?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경외감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인데, 그분의 사랑은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와도 주님은 괜찮으신데,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돌아왔고 내일도 돌아가고 그 다음 날도 돌아가고 그 다음 날도 돌아가고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오고 있는,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 시간을 회개로 날마다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는 그 시간을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회개는 축복이다. 그렇죠? 그 회개의 삶을 날마다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